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살려야 돼. 그래서 이 마음에 이게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입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에 빠집니다. 낮은 자존감에 빠져버렸죠.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이게 빠져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됩니다. 이 무능력한 상태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굉장히 실패가 오죠. 그리고 이게 상처가 깊은 사람은 항상 이게 이제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이게 이제 굉장히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학대합니까? 말로 학대한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어떤 이 속에 어떤 나쁜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막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내면을 강화시켜야 돼요. 내면 강화하면 내면을 힘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항상 뭘로 바꿔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믿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무너지면은 이제 굉장한 이 불신앙이라는 게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뭡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 거라고 그랬죠. 7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기도로 바꾸면 돼. 문제 환경이 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어떤 성도라도 승리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무너집니다. 그거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마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살려야 됩니까? 이걸 살려야 되는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이 날마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 뭡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또는 갈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위기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면 됩니다. 속지 말고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막 속잖아요. 다 끝난 것처럼 막 그렇게 마음속에서 생각되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게 뭘로 바꿨습니까? 근심 안 하니까 믿음으로 바꾸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살리는 게 한마디로. 내가 날마다 이걸 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살려야 돼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안 좋을 때, 또는 좋을 때,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항상 있는 겁니다. 작든지 크든지 항상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이제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변함 없어야 되는 거. 변함이 없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뭐가 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변하면 안 되지. 나쁜 거는 변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변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좀 안 되죠. 신앙생활은 성령인도입니다. 성령인도를 잘 받아야 돼. 그리고 예배죠. 예배 생활. 이게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삶이 언약적이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야 돼요.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굉장히 힘도 빠지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제 몸이 이제 굉장히 그 병이 오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후에라는 말은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환도뼈에 그 소를 넣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 육신, 내 육체를 절대 애굽에 묻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일 후에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몸이 아프시다. 병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은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자주 만나러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신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또 이제 처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예굽 전체 다 일을 처리해야 되고 공무원 역할을 해야 되고 굉장히 처리할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요셉이 엄청 바쁩니다. 우리가 그냥 몇 자 기록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보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면 제일 바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두 아들 있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해야 내 아들이 요셉에게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얻어 침상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자기가 그 자기 형 의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자다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알고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 지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양자 삼으니까 누굽니까?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전혀 그 언약, 이스라엘 계보 속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인데 요셉을 넣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자녀를 이스라엘 지파에 집어넣는 거예요. 12지파야. 그 집안에 넣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언약적 전달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죽을 때,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고, 죽는 날이 오겠죠, 우리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오세요. 내가 그냥 바로 인생 끝나지 말고, 딱, 이 생명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인생을 끝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생이 맞춰지도록 후대에게. 야곱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그 언약입니다, 이게. 이게 그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요셉에게, 그리고 또 그 후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기가 베델 들판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베델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근처 어딜 거예요.
이 베델이. 거기 이 베델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언약적이잖아요, 이게. 언약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을 절대 그냥 귀로만 들었지, 자기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체험. 자기가 체험한 말을 하는 거,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간증이죠, 간증.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합니까?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자꾸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야곱도 그 요셉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뭐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서원.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돈 벌어갖고 오면은 내가 여기다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근데 그게 바로 야곱이 이제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했는데 야곱이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서원을 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디나 사건이라. 그래서 이 디나가 나가가지고 강간당해가지고 거기서 살육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은 자기가 서운했던 대로 다시 베델로 와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뭐 합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뭘 드립니까? 이걸 드려. 희생 제사를 드려. 예배를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야곱이 이 세겜에 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그녀가 뭐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고 잘 되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좋지. 그런 문제 당해서 꼭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아주 잘 나가고 편하고 뭔가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마음대로 뭐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버렸다. 이런 사건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자에게 딱 오는 겁니다. 딱 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거의 다 많은 사람이 뭐 합니까? 어떤 그 문제가 딱이 탁 닥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지.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야곱이 그러지 않고 그 자녀들이 전부 이게 돼 있어요. 세속화. 이게 자녀들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그 세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디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을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요셉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우리는요 항상 베델에 있어야 돼. 항상 베델. 무슨 말입니까? 항상 베델에 있어라. 그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거기가 베델 지역입니다, 그거. 예? 예루살렘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베델이 어디냐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여기서, 여기 베델 이 지역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자리가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바로 야곱이 여기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언약 전달이 이 만남의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뭐합니까? 돌을 취하여 거기서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깨닫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터는 진짜로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소가 확실히 맞다 믿고 그러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 땅을 놓고. 그래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게 이제 또 중요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고 이게 장자고 이게 이제 차자인데 이 두 사람을 양자로 야곱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왔던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야곱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축복된 지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그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란 이 이름은 저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 이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으로 이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망할 때도 이 이름이 등장돼요. 그게 대표적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북이스라엘 쪽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분쟁을 막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아예 그 분쟁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양자로 삼아버렸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민수기 1장 10절 또 32에서 35절 보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파로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자, 이스라엘 지파는 완전히 언약 지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본래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는데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양자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영원한 축복의 지파로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자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이제 돌 감람나무가 있어. 이게 돌 감람나무. 이게 이제 돌 감람나무라고 있어. 여러분들 교염나무라고 아십니까? 네?
개암나무인지 뭐지. 그게 바로 돌감람나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라버리고 이걸 잘라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여기다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잘라내버리고 이거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다른 것을 이렇게 이제 접을 붙이는 거예요. 감람나무. 예?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열매 이제 아주 좋은 열매를 가진 감람나무에 그 이제 접을 붙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 가지고 이제 우리를 영적인 영원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중에 이제 길을 가다가 누가 죽냐면 이제 그 요셉의 어머니 나엘이 죽습니다. 나엘이 죽었죠?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엘을 어디다 묻었냐면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그 지역에 묻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고 또 야곱이 나엘의 요셉이 나엘의 소생입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나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옷도 좋은 것 자꾸 입히고 어머니가 죽은 후로. 그리고 이제 그 나엘을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므레 상수리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마므레 상수리 밑에서 뭐 했어요? 희생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자기 삼촌의 그 포악성을 보면은 참 이게 나이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힘을 얻고 이제 그 승리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야곱은 이제 언약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형들도 다 있는데 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요?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요걸 알고 있는 사람. 요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혹시나 이게 이제 형들을 죽일 수도 있을까봐 걱정해가지고 미리 이게 이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요셉은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가 자, 후대에게 무슨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대에게 반드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슨 언약을 전달해요? 반드시 후대에게 기도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언약입니다. 후대가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꼬맹일지라도 이렇게 그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기도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은혜의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은혜의 언약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왜 그러냐? 이게 왜 은혜 언약입니까? 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그 논쟁이 빠지면 안 돼요. 후대들이 괜히 논쟁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야, 좀 노력해야 그래도 구원받지.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걸 반드시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게 237 언약.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반드시 뭘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부활 메시지, 이걸 분명히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5장 16절 16장 15절부터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부활 메시지를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뭘 해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말씀하신 것들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거죠. 그걸 후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후대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받아 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